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고 마치 담장과 같이 높이 보이지 않는 담장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1장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구원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행위를 잘 했기 때문에, 행동을 잘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 율법을 받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행위로 의롭다는 걸 보여주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여기셨다.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할례는 17장에 나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꼭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보다는 율법이다. 믿음보다는 할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설령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의로운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은 증표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4절, 5절에서는 일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일을 했습니다. 8시간 일을 했어요. 그러면 8시간 일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것은 그 일을 시킨 주인이 당연히 줘야 될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한 사람이 보수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것이 마치 일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보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한 대가에 대한 보수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다 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 그렇게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을 완성했기 때문에 잘해서 이만했으면 됐다, 너는 자격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은혜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인 다윗도 이 은혜 의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설명합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 동일한 내용이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잘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우리가 키워보면 이 문제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제 갖게 될 때, 키우게 될 때에 어린아이가 말을 할 줄 압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줄 압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긴 한데 사람답지 못해요. 일정 기간 동안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귀엽잖아요.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웃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나라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 그렇게 인쳐준다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가 마치 성인과 같은 성숙한 모습이 없지만 그러나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나갑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것과 할례가 구원의 징표가 되어야 한다면 아브라함 역시 율법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상태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조상이라 여기는 아브라함조차도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할례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과 충돌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 할례를 받기 전에 너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신앙생활 20년, 30년 꾸준히 잘하면 그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는 거 봐가지고 너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인정해줄게.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가는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후반부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갈대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너가 이곳을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하잖아요. 이미 구원의 출발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중간중간 실수도 하잖아요. 연약함도 있잖아요. 허물도 있잖아요. 또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조언을 받아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완벽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그 누구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여정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그 예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어서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와 믿음, 구원과 또 이 믿음의 관계, 복음과 율법, 이 관계를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함도 있고 미성숙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하는 것 봐서
내가 구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 인침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 받았잖아요. 의롭다 인침 받았잖아요. 하나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또 곳곳에서 복음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와 인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행하여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 인정받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